8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1장, 22장, 시편 37편, 에스겔 1장,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전체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대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바벨론의 세 번의 침입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세 번째는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첫 번째 침입은 BC 605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항복을 합니다. 여호야김 왕 때. 그래서 이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고, 그때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침입 후에 항복하고 돌아갔는데, 또 여호야김 왕이 배반을 하죠. 애굽편에도 붙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8년 후에 또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 때. 그때 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또 끌려가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12년 후,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한 12년 후에 예루살렘 쪽에서는 세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되어서 나라가 진짜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3차 침입 중에 에스겔은 2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갔고, 포로 생활 12년 후에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중에 이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다가 왜, 예루살렘이 왜 저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멸망한 이후에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예레미야서 한 구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예레미야서 24장 5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 그러니까 포로에 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잖아요.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잘 돌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할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인도해서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애굽으로 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신앙의 적자, 이 예루살렘, 이 신앙의 적통을 누가 있느냐? 바로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볼 것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라 멸망 후에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그때 그 회복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들이 참 중요한데, 그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도를 누가 했느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다니엘 자신도 선지자이면서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의 보호와 지도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택함 받은 신앙의 적통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에스겔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명령을 듣는 거죠. 내가 전하는 말을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사야서도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명령을 받죠.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1장부터 3장까지 그냥 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보시면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해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이제 보인 거죠. 이 30째 해가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제사장이 30세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성전을 섬기는 일을. 그래서 에스겔 30살 때 하나님께 처음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로부터 30째 했냐 할 때 희년으로부터의 30째 해.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희년을 요시야 왕 18년에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희년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칼빈도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희년 혹은 요시야의 그 개혁 후로부터 30년 지난 후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자,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2차 침략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2차 침략 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5년째 되는 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3절, 갈대아 땅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의 그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들은 전부 이제 자동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 거기서 뭐 제사 지낼 일이 없죠. 성전도 없으니까. 어쨌든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장부터 1장 여러 번 쭉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보시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그걸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사도 요한이 보는데 밤모섬이 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어린 양도 보이죠. 하늘을, 천국의 보좌 주변을 보게 되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묘사해 놨어요. 근데 좀 특이해요. 특이하고 굉장히 자세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환상 중에 꿈에 천국 갔다 와서 하나님 뭐 만나고 왔다, 그런 사람들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한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천국의 환상은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확한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전반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결코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시지 않을까? 망하진 않을 거야.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차, 2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2, 3년이면 돌아가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뭔가 희망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른 거짓 희망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나라가 다시 2, 3년 만에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인가? 당장은 70년이면 못 갈 사람도 많죠. 나이가 그죠? 나이가 한 20살 이상만 돼도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예 자기 인생에서는 포기하고 자녀들이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한 2, 3년 만에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많은, 그렇게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사방에서 들려오는데 딴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7장 2절에 너 인자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니까.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6절에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자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고 계시죠. 분명히 끝난다는 거예요. 2, 3년 만에 회복이 된다든지 돌아간다든지 그럴 일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 접고, 그리고 70년 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70년 후 회복이 맞다면 이제 자기들 세대에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가서 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2, 3년 머물까 하고 한 70년 살까 하고는 준비 태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당장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마음 접고 거짓 선지자 얘기 듣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체류할 생각을 하고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전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70년 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죠. 장기적으로 대비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8장부터 24장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죄악상 가장 아주 심한 그 부분 하나 제가 이제 골랐는데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엄청 멀거든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을 유체의 영혼이 이제 나왔겠죠. 나와서 자기는 입신으로 들어가고 아마 그렇게 되겠죠. 그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실제로. 가서 이제 그곳 예루살렘의 성전 내부를 구석구석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내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분향단도 있고 안에 지성소 법궤도 그렇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 안에까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기가 막힐 일이죠. 8장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가증한 성전 안의 상황이에요. 지금 벽에 보니까 가증한 짐승, 그 우상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놨습니다. 벌레들이라든가. 성전 안에 감히 거룩한 성전 안에 이 우상들의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돼요. 성전이 얼마나 성전 자체가 더럽혀진 거예요. 14절엔 북문 쪽에 갔더니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을 하고 있어요. 이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그 예배하고 예배의 어떤 형식으로 애곡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뭡니까 도대체?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자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문, 그 입구죠. 성전 문과 그리고 이제 그 제단 사이, 성전 딱 열고 들어가면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것도 더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 딱 들어가서 번제단 그 사이에 사람들 25명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 성전 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입구 쪽을 보고 있어요. 입구가 동쪽이거든요. 동쪽, 항상 이제 동쪽을 입구 쪽으로 해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동쪽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뒤에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합니다. 태양 숭배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완전 등 뒤에 제쳐놓고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좀 타락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 자체를 이렇게 우상으로 더럽혀 놓고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겠다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참 변화되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일들을 몇 번 회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욕을 먹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가? 형식적으로 형태만 남은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상황이 저렇게 극도로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바벨론을 사용해서 온 당시에 주변의 온 중동 일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저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당시에 중동의 완전 모든 문명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만 남고 한 시대 그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 새로운 세상이 이제 전개가 돼요. 강대국 애굽도 완전히 망하고 약소국으로 약한 국가로 이제 평범한 국가로 전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나중에 돌아오지만 왕도 없이 초라한 성전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바벨론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말씀이 25장부터 3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은 드디어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 듣게 돼요. 자,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포로 12년 10월이죠. 그 12년, 그 원래 그 예루살렘 함락이 언제냐면 12년 4월 9일이에요. 근데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10월 달에 듣습니다. 4월에 멸망했는데 10월 달에 들으니까 6개월 후에 듣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포로들이나 포로들이 이렇게 이제 바벨론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길 뭐 6개월 가량 걸린 거죠. 뭐니까 지금 전화가 있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그렇게 도망온 사람이 6개월 걸려서 이제 왔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그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진짜 함락이 됐구나.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33장까지가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더니 진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 소식을 에스겔 선지자도 직접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3장까지가 예루살렘의 죄악과 멸망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자, 실제로 이제 멸망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이제 34장부터는 내용이 반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이스라엘을 머지않아 70년 후죠.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포로 생활을 잘 인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4장부터 끝까지 48장까지 이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34장부터 급변하게 돼요. 아주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4장부터 39장까지 특별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군데 뽑았는데,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양을 찾고 찾되, 그 70년 후에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라 망하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뭐 애굽으로 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간 사람, 옆에 뭐 어디 아람 쪽으로 간 사람들 사방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각 세계 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저 바벨론에 의한 멸망부터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저게 이제 BC 586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백성들과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가지고 본토로 데려가겠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 시내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다시 내가 먹일 것이다. 내가. 그리고 23절에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는 그런 내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목자를 세워주겠다. 바로 지도자고 왕으로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윗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시는. 다윗은 지금 저 나라 망하기 전으로 치면은 뭐 한 5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라고 할 때 다윗의 후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다윗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다윗 혹은 다윗의 후손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회복에 관한 아주 좋은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이죠. 34장부터 39장까지. 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라 회복 이후에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회복 그 정점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이죠. 자, 40장 1절에 보시면 성이 함락된 후 예루살렘 멸망 후 14째, 예루살렘 멸망하고 14년이 지난 것이죠. 그죠? 14년이 지난 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14째,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또 데리고 가신 거죠. 환상 중에 그 영혼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가셨어요. 자, 데려가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남쪽을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게 보이는, 큰 성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저 성읍에 대해서 뭐 길이가 어떻고 사루가 어떻고 문은 어떻고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제단에 대해서, 뭐 성소, 지성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히 길이가 어떻고 뭐 폭이 어떻고 아주 자세히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처럼 그렇게 아주 자세히, 혹은 하여간 그 모세
성막도 하나님께 자세히 묘사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에서 그래서 그 성에서 이제 보니까 나중에 성전 입구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보좌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이게 점점 물이 갈수록 많아지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니까 무릎 높이, 허벅지 높이, 뭐 가슴까지 오더니 뭐 헤엄칠 정도의 물이 강이 돼버린 것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저 에스겔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에요.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물이 어떻느냐면 47장 12절에 각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요. 근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하더라고요. 12달이니까. 그죠?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 맺힙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절의 재료가 되리라. 바로 생명과죠. 생명과일이죠.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과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바로 그것이죠. 그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먼저 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나중에 뭐 한 600년 지나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2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너무 이제 비슷해요. 그 같은 것을 보았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읍이 뭐냐 했을 때, 좀 이제 입장이 달라요. 예를 개혁주의 신학 같은 경우에,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저 성은 바로 에스겔이 본 것은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것에 대한 비유적인 환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세워질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이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이다. 세워질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죠. 어쨌든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구원이 완성될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신약의 교회를 아직 뭐 신약 되기 한 500년 전이니까, 그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고, 결국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도 또 느낌이 또 예레미야서하고는 또 달라요. 그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이라,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 죄에 대한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회복에 관한 아주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 이런 말씀들이 아주 은혜롭게 나옵니다. 48장까지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장 한 장 잘 따라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으실 말씀 사무엘상 21장 22장 시편 37편 에스겔 1장 고린도전서 3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